성경 통독을 돕는 성경 공부 구약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중에서도 선악과 사건과 관련돼서 선악과 사건 이전의 아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우리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나눴고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까지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고, 또한 부모 자식 간에 부모의 형상을 따라 아들 딸들이 닮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하나님께 돌봄을 받으며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잘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의 뜻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7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정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을 이 땅의 왕같은 관리자로 세우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왕같은 존재로 세우신 거예요. 왕같은 관리자로, 왕같은 책임자로 아담에게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관리 책임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시겠죠. 먹을 것을 포함해서 마음껏 먹으라 그러셨어요. 마음껏 먹으라, 다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겠죠. 다만 이 세상 온 땅 가운데 너를 왕으로 세웠고 너를 왕 같은 존재로 세웠지만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 그런데 진짜 왕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십니다. 어느 날 성경 중반쯤 가서, 구약 성경 중반쯤 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물론 다윗이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다윗이 당대 다른 왕들이 건들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시편 145편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하고 이런 관계가 되길 원하셨어요. 이렇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널 이 땅에 세울 텐데 진정한 왕은 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계약서를
쓰는 것 같은 역할이 선악과입니다. 너 이거 먹지 마. 이 명령과 율법과 계명과 뜻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땅 위에 이 땅을 다스리는 왕처럼 세움 받았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유일한 규정과 규칙을 하나님 주신 거죠. 저 먹지 마라 이렇게. 근데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선악과 먹은 거 아니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진정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구테타였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깨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는 존재가 되었고요. 또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어서 인류가 흘러갈수록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영적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내려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거죠. 또 죄의 저주와 심판에 처하게 되는 두 번째 사망의 앞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인데 선악과 사건 이전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 선악과 사건 이전의 아담은 어땠을까? 죄로 물들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 가지 단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면 그것이 곧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이름을 짓게 하셨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대충 별명 짓고 약 올리려고 아마 그런 이름 짓기 말고 부모 입장에서 되어보면요, 이름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오랜 시간 마음을 담고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져요.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존재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보다 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확대 해석하자면, 성경에서 이름에는 그 생명체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이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바요나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석, 이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의 반석이 되라, 이런 뜻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또 창조하신 이후의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이겠어요. 그것을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창조하시는 처음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름 잘 졌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본질과 특징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파악하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여 이름을 창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은 거예요. 합격한 거예요. 야, 너 이름 잘 졌다. 내가 이 생명들 지을 때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에 담긴 그런 존재의 특성을 담은 이름이구나.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합격이라고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성과 지성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이성, 거룩한 지성, 죄로 타락하기 전에 판단력, 죄악으로 물들기 전에, 오염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만한 거룩한 이성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허락하셨다 그러는데,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지성에 따라 그 생명체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긋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탁, 너 잘했다, 정말 내 마음 합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의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이성적 사고의 판단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 거스름이 없었다,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잖아.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위험성도 내포할 만큼의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감격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자유의지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문점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 시대를. 그러면 로봇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자유의지가 무슨 자유의지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로봇과 같은 자유의지 아닙니다. 로봇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런데 로봇하고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식으로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노트북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노트북 컴퓨터를 버튼을 이 자판을 딱 누르면 글씨가 딱 생기죠. 그리고 마우스 버튼을 딱 누르면 화면도 넘어가요. 제가 누르는 즉시 노트북 컴퓨터에 이 CPU가 반응을 해서 제가 원하는 것 그대로 딱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완전 순종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포맷해야죠. 완전 순종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하고 제가 활동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영상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데 유튜브 실시간도 시도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저희 첫째 아들 우리 박성아가 와가지고 제 어깨너머로 유심히 봐요. 계속 살펴봅니다. 막 봐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하던 것을 저희 아들이 그대로 할 수 있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뭐까지 하게 되냐면 영상 이렇게 화면을 찍든 음향을 조절하든, 제가 앞 강대상에 서 있다가 내려가기가 좀 그럴 때 저희 아들하고 눈빛을 마주치면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희 아들이 딱 해놔요. 화면을 바꾸든 음향을 조절하든 화면을 이제 끄든 제가 축도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화면에 5, 4, 3, 2, 1 카운트가 딱 맞게 끝나게 하든,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제 아들이 눈치를 채고 딱 완벽하게 똑같이 해놓습니다. 그럼 제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뿌듯하죠. 기쁘죠. 대견스럽고. 그럼 저희 아들은 어떨까요?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딱 파악하고 했는데 내가 무슨 로봇이야? 기분 나쁘게 나를 그렇게 시켜먹고 그래. 저희 아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야, 우리 아들 대단한데? 야, 이걸 다 하네. 어우, 다 컸네. 야, 아빠가 하려던 걸 어떻게 그렇게 알고 다 했대? 칭찬해주면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되게 뿌듯해합니다. 굉장히 뿌듯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노트북 컴퓨터는
이거 성능 좋다, 제가 신기할 수 있지만, 노트북 컴퓨터가 제가 원하는 대로 자판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노트북 컴퓨터와 감정적 교제를 하거나 뭐 사랑의 교제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노트북 컴퓨터가 저의 의도를 확실히 알았다고 해서 막 감동하거나 뿌듯하거나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제가 저희 아들을 보면서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기쁘고 저희 아들과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 동역하는 것이 행복하겠죠. 저희 아들도 내가 아빠가 하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아빠가 원하는 대로 딱 타이밍 맞춰서 잘 해놓고 아빠한테 칭찬을 받다니 자부심이 느껴지고 긍지가 있고 기뻐하겠죠.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아빠의 뜻을, 아빠의 계획을 깨닫고 자유의지의 선택과 이성을 가지고 실현해내서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란 이런 겁니다. 로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거룩한 뜻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것을 실현해내고 살아내는 거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선악과 이전에 아담이 살았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죄로 파괴되지 않은 거룩한 이성, 거룩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감격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왕으로 세우신 인간의 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자, 오늘날 신앙생활로 돌아와 봅시다. 이 말씀에서 오늘날 신앙생활로 돌아와 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악과 이전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이성과 자유의지까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자유의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지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기도 가르쳐 줄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셨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지 않는 그 거룩한 영역까지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처럼 거룩한 왕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는다는 것, 오늘날 신앙생활에서 구원받는다는 것, 단순히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난 수준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오염된 이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주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자 그랬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또 아담을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진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길 원하시고요. 요거 하나 좀 포커스 맞춰서 정리하고 이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분만이 정말 우리 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정욕이 왕이 될 수도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원망 이런 것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이 나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게 진짜 행복하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훨씬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그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처럼 진정한 삶의 기쁨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로 보는 창세기, 두 번째로 언약 백성의 족보를 나눌 생각이에요. 오늘처럼 벌써 20분이 갔지만 제 나름 이걸 짧게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20분이 갔네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음번에 족보부터 나갈 텐데 족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려워요. 왜 써진 거야 도대체. 나랑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족보를 내가 왜 봐야 되는 거야 이런데 그냥 족보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족보예요. 나랑 상관이 없나? 상관이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과 상관이 있어요. 그 얘기를 우리 다음 영상에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